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정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제게는 너무 어려운 일 같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안 쉬고 기도만 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는 않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뻐하다의 원어를 보면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갖게 되는 긍지,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나 친구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오늘 주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왕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한결같이 왕이 다스리는 모든 것을 사랑과 긍휼로 보살피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그 나라의 백성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다고 노래하지만 이 은혜와 자비가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경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라고 말을 하다 보니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라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온 우주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나의 마음과 자세는 어땠었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몸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렸었나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세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진심과 경외의 모습이었나요?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심을 담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